마이너스 2585회 견경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 12장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리고 그 다음 그 화엄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시일, 불교 시일이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노자익 강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유이명 기실동출. 다시 읽겠습니다. 수유이명 기실동출. 오늘은 그 견경회를 그 일반적으로 그 일요일날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만 오늘은 새벽 5시경 그 나홀로 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등 문제로 그 뭐 강의 참석을 하지 마셨으면 하고 이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9시에 꼭 나오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뭐 새벽 5시에 제가 나홀로 강의를 하면서 그 견경회 그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그분은 그 나오지 않으시고 집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모처럼 제가 그 토마스 머튼 기법에 의한 방법으로 제 스스로 한번 그 성서 말씀 그리고 화엄경 말씀 그리고 노자익 말씀을 그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이 그 성서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불교의 경전 말씀 그다음에 노자익 그 강의에서 나오는 이 말씀 그 자체가 이제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다니엘 12장 8절 말씀은 근본적으로 그 듣지도 못하고 들은 상태에서 이제 깨닫지 못한다.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이 말씀은 이제 결국은 그 역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되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이 말씀을 그 역설적으로 다니엘 12장 8절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 내 주여 결국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의 그 답변이 그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모두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 악이 있는 상태와 지혜 있는 상태를 이렇게 그 비교하면서 그 성서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이것은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 저희와 같은 저희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저를 포함해서 견경회를 듣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이상 그 어떤 환경이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악을 행하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게 헛된 것임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헛된 줄 알면 바로 그 자리가 지혜 있는 자리요. 그리고 이제 듣지 못한 상태에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이게 그 악한 상태, 악함을 행하는 그 현상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게 헛된 것임을 알면 바로 그 깨닫게 되는 그 지혜의 상태로 돌아오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불교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교, 기독교, 뭐 유교, 도교의 그 불교라기보다는 이제 부처께서의 가르침을 그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하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그 어떤 악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직 그 불교의,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에 있는데, 그 하나가 그 이 중생들로 하여금 중생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직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를 제대로 따르기가 어렵다라는 그 역설적인 그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다니엘 12장 8절의 말씀이든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그 불교 시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생각 없는 생각이라고 할 정도로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자의 강해에서 나오는 그 수유이명, 그러니까 말은 다르지만 그 이름은 다르지만 기실동출이다. 그러니까 결국 그 나타나는 그 출발점, 그 시작은 같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다. 이름은 다를 수 있으나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그 오늘 그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과 사실 석가모니가 오로지 그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그 가르침 자체가 그 석가모니 또는 이제 뭐 부처님 또는 이제 하나님, 하느님, 뭐 하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칭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나홀로 강의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하나님이든 하느님이든 어떤 절대 진리의 가르침이든 그 시대를 그 관통해서 그 과거에 석가모니가 설했었던 그것이 오직 그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름이 다르다고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 뭐 기독교, 천주교, 도교, 유교, 교자가 그 다른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혀 다른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으나 결국은 같은 것이고, 그 뭐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궁극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과 그 만나는 지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도 예전에 강의하시면서 이 천주교에서 이제 한느님으로,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번역을 하거나 이제 널리 그 알려지게 되었는데, 사실 그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인 진리의 그 근원으로, 근본 도리로 들어가면은 그 이름, 물론 이제 이름이 어떻게 하느님이라고 불리든 하나님이라고 불리든 그것이 뭐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지만 결국은 뭐 근본적인 도리의 그 이름 자체는 같은 것입니다만,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그 진리의 그 입장에서 보면, 진리를 이제 설하는 입장에서 보면 가장 진리에 가까운 형태의 이름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 김홍호 선생님의 그 바울의 화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4차원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라고 하는 것, 불교 시일의 일,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그 4차원의 기독교,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가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그 하나하고도 매우 그 근접할 수 있는 이름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름이 중요하지 않고 수유이명, 기일동출이라고 했듯이 그 이름이라고 하듯, 우리가 숭산 스님께서도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늘을 미국 사람들은 스카이라고 하고, 그 일본 사람들은 소라라고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했지만
하늘이 하늘 스스로를 뭐 스카이라고 한 적도 없고, 하늘이 하늘 스스로를 소라라고 한 적도 없고, 하늘이 하늘 스스로를 하늘이라고 부른 적이 없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다른 이름으로 수유이명이라, 다른 이름으로 전혀 뭐 불리워져 있지만 사실 하늘을 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그 푸른 하늘, 물론 이제 때로는 그 색깔이 다르게 뭐 보여지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어떻게 다른 것을 뜻하겠느냐. 그러니까 기실동출이다. 결국은 그 같은 것이다라는 식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제가 제 경험상 이제 뭐 합당한 비유일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0여 년 전에 이제 대전의 정부청사에서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잠시 일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일을 멈추고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는 그런 뭐 시점이 와서 이제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마지막 출근일 날 제가 겪었다고 하기보다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내용 중에서 어떤 경험이 있냐면은, 이제 최근에도 이제 뭐 베스트셀러로 뭐 유명한 뭐 책이 있습니다만, 그 책을 쓰신 뭐 저자분께서 많이 그 뭐 비난을 받으셨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그 스님께서 그 멈추면 보인다라는 그 제목의 그 책을 그 쓰신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 책 제목을 전에 듣고 예전에 그 대전 정부청사에서 일을 하다가 마지막 출근날 제가 겪은, 그러니까 멈추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다른 곳에 이제 옮겨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제 마지막 출근하는 날 아침에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꽃을 봤습니다. 꽃을. 근데 희한하게도 그 꽃은 그 만발하게 피어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피어 있는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제일 마지막 출근하는 날 비로소 그 꽃을 알게 된 거죠. 알게 됐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거기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치게 된 거죠. 그 전에는 계속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었을 그 꽃이지만, 제가 이제 그곳을 떠나야겠다, 떠나야 한다, 떠나는 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꽃이 꽃으로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항상 파동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지만 사람이 관측하는 순간 어떤 입자로서 보여지는 그런 과학적인 실험이 있다고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는 편인데, 사실은 그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니까 파동으로만 느껴졌던 그 꽃이 있었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고 파동으로만 있었던 거죠. 그 꽃의 에너지가. 그러나 이제 제가 마지막 그곳을 공간적으로 떠나는 날,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이제 다시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그 공간을 방문할 일이 없는 그 순간, 즉 제가 4차원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하고도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그 꽃이 입자로서 저에게 보여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오늘 다니엘 12장 8절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하고, 불교 시일이라고 하는 그 내용, 화엄경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고, 수유이명 기실동출이라는 이 노자의 강의에서 나오는 그 말씀하고도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파동으로 존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공간에서도 지금 제가 혼자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혼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파동, 하나님의 파동이든 어떤 진리의 파동이든 어떤 에너지가 항상 여기 존재하고 있었는데, 견경회를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을 찾든 진리를 찾든 경경회를 보는 그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켜는 그 순간 이 에너지가 입자로서,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또는 이제 부처의 가르침, 석가모니의 가르침, 진리라고 하는 그 입자로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뭐 자의적으로 그 제가 해석을 하자면, 소위 이제 그 접신 들려서 이제 그 어떤 신적인 존재와 접하면서 그 무속의 길을 가는 분들의 입장도 사실은 좀 유사한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 그 접신 들리는 상태로 있어서 이제 도저히 벗어날 길이 없어서 그 본인이 이제 신내림을 받는 식의 그 많은 그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상시에는 그 신이 그 무속인의 그 마음속에 들어온다든지 이제 뭐 무속인이 느끼지 않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인생의 상담을 한다든지 앞으로 어떻겠느냐, 오늘 다니엘 12장 8절의 말씀하고도 뭐 비슷한 말씀이라고 그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그 뭐 여러 가지 말을 듣거나 뭐 주위 사람들을 이야기를 듣지만 뭐 깨닫지 못했다, 내가 알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8절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그 묻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속인들을 찾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너무나 앞길이 막막해서, 또는 이제 어떻게 이 결과가 나타날지가 너무나 궁금해서 이제 그 소위 이제 무속인들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질문하고도 사실은 같은 맥락인 거죠. 다니엘 12장 8절의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유이명이라, 그 이름은 뭐 하나님이든 여호와가 됐든, 또는 이제 석가모니가 됐든, 이제 큰 스승 뭐 그 큰 스님이 됐든, 또는 이제 무속인이 됐든, 그 앞에서 자신은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으나,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많이 생각을 해봤으나 모르겠으니, 이 결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에서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난 후, 그러니까 미래를 지칭하면서 묻는 거겠죠. 결국 내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서는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실동출, 하나님 앞에서 묻든 무속인 앞에서 묻든, 또는 어떤 그 본인 스스로 골방에 들어가서 벽을 마주하면서 묻든, 사실은 그 물음 자체가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묻느냐가 중요한 게죠. 어떻게 진실되게 묻느냐, 어떻게 내가 굉장한 고민을 안고 있느냐, 어떻게 그 심각한 고민, 도저히 다른 곳에서는 질문할 수가 없으니 내가 질문하겠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그 문제에 대해서, 인생을 살면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하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가 뭐 골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든, 그 물음 자체가 그 대상이 어쨌든 그 기실동출이라, 결국은 그 본인 스스로의 그 어떤 그 궁금한 마음, 그 어떤 답을 원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단지 대상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워진다고 하더라도 뭐 기실동출, 같은 곳에서 이렇게 그 나오게 된, 샘솟게 된 그 질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난번 강의 때 제가 동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수은 선생도 사실은 그 동학의 창시자로 그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전에 그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이제 그
그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그 토지를 이제 뭐 빌려주고 거기서 이제 철강 사업 비슷한 이제 철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동네 주민 중에서 이제 그 할머니 한 분이 와서 그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다툼이 있었는데 수은 선생께서 이제 뭐 그 달려드는 그 할머니를 이제 그 방어하는 차원이었다라고 뭐 전해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서로 이제 그 몸싸움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제 할머님께서 그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돼서 그 주변 분들이 그 주변 가족분들이 이제 수은 선생을 그 거의 이제 그 살인마로 몰아가면서 이제 압박을 했었던 그런 뭐 그 전기 비슷한 그 내용들이 뭐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수은 선생께서 그 의식을 잃고 쓰러지신 그분 그 할머니 집에 찾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내가 다시 살려드리면 그 모든 분쟁적인 요소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오해라고 할지 어떨지 제가 뭐 자세히 뭐 전기를 읽어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할머니를 낫게 해서 이제 다시 의식을 돌아오게 하고 그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그때부터 이제 범상치 않은 사람 어떤 그 신과 어떤 그 접촉이 있었던 사람으로 이제 주변에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동학이 널리 퍼져나가게 됐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보면 이제 수은 선생도 그 당시에 본인으로 인해서 그 사람 한 분이 의식을 잃고 그 죽어가는 과정에 있으니 그 본인은 이제 그 살인마라는 그 지칭을 들었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분이 따로 이제 그 어떤 그 굴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과 그 기도한다든지 이제 어떤 절대적인 그 에너지와 만나기 위해서 그 노력했었던 것으로 이제 유명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뭐 지속돼 있었던 상황 속에서 그 할머니를 이제 병을 고치게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제 그 수은 선생의 인생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제가 뭐 말씀드린 것과 비유가 좀 비슷한 비유라고 제가 생각해서 아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상시에는 모르고 있던 존재 그러니까 아무리 굴을 파고 아무리 어떤 그 사업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떤 그 성취하고자 하는 것을 노력하고 또는 이제 진리를 찾아서 구를 찾아서 외딴 곳을 찾아서 그 하나님 또는 이제 절대적인 또는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 홀로 들어간 곳에서 아무리 그 절대적인 에너지와 만나고자 해도 만나지 못했으나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8절의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인 거죠. 듣고도 깨닫지 못했었던 상태인 거죠. 이미 그 외딴 곳의 굴 속에 있었던 그 상태이든 또는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수운이 일으키면서 겪었었던 고초라든지 고뇌와 그 여러 가지 그 인간적으로 그 느꼈었던 그 고뇌 자체 속에서도 사실은 항상 그곳에 그 진리의 어떤 그 에너지 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꽉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끼지 못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파동의 상태에 계속 그 수운을 비추고 있었던 그 진리의 어떤 그 에너지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본인이 살인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매우 그 혼탁한 그 비난 속에서
궁극적으로 그 고독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던 어떤 그 진리를 다시 찾았을 때 그때는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나갔던 그 꽃이 이제 이 공간에서는 다시 이 공간으로 돌아올 길이 없는 상황에서, 이 공간에서 다시 돌아올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그 꽃을 발견했듯이, 그 꽃을 그 느낄 수 있었듯이, 평상시에는 보여지지 않던 그 꽃이 이 공간을 떠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 그 수은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본인이 나서 자랐었던 그 동네에서 살인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그 순간, 그 순간 그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라든지 절대적인 에너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유이명, 여러 가지 이름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사울로서의 삶을 살다가 그 뭐 돌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그 쳐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 현장에서 그 리더로서 있었던 그 사울,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나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두 악으로 그 여기면서 본인이 절대적인 그 선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사울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영체라고 뭐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본인이 절대적인 선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깨닫고 보니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그 악함을 행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절대적인 에너지와 마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은 선생이 동학을 창시할 때의 그 상황하고도 매우 흡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경경회를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그리고 지금 그 어떤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쉬시고 그 지금 그 어떤 일을 할까 이제 뭐 고민을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니엘 12장 8절에 그 어떤 내 주여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겠냐라고 묻는 그 사람이 되어서 그 견경회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도 사실 하나에 있고, 그 하나가 무엇인지는 이제 다니엘 12장 8절의 말씀과도 그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리라. 그러니까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닫게 되리라.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 학식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독교적 입장이나 이제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인 거죠. 은혜이고, 그다음에 뭐 기독교적인 입장을 떠나서 이제 부처님의 그 하나로 하는 그 하나라고 하는 그 가르침 자체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소위 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또는 이제 그 뭐 지장보살의 그 예를 들면은 그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그 은혜를 입어서 그 가피, 그러니까 보살의 가피로, 그러니까 뭐 인생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보살들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부처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은혜로, 그분들의 지원함으로, 그분들의 그 원력으로 사실은 이제 그 은혜를 입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학식을 통해서 얻는 그 지식이 아니라 그 지혜로움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그 수많은 주변의 그 보살들로 인해서 그런 그 궁극적인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도 항시 말씀하셨던 게 그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 선한
그 열매, 기실 동출의 그 실이 이제 열매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열매가 그러니까 선한 열매를 그 선한 열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이제 선한 열매가 나오기까지의 그 어떤 근본적인 도리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진리의 은혜인 거죠. 그 진리 자체가 4차원에서 3차원의 인간에게 그 내려오는 그 억겁의 그 시간 속에서 도저히 그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져 있지 않다. 당신을 묶지 않았다. 바로 너를 묶지 않았다. 바로 너를 묶은 것은 내 자신이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지혜로서의 그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 그 한마디로 사실은 그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그게 사실인 듯 영화를 보는 그 관찰자적 입장, 그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게 마치 사실로 보입니다만 사실이 아니고 이제 이 영화가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자막이 올라가는 순간 그 깨우침,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그 깨우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내가 보여졌었던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했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 시간재단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역사적인 3차원의 흐름에서는 느끼지 못했지만 4차원의 그 시간이 없는 그 시간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시간을 봤을 때 그 시간이 재단되는 그 느낌을 통해서 그 마주치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다니엘 12장 8절에서 이하에서 이야기하는 들었음에도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듣고 있었음에도 깨닫지 못했으나 이것이 그 실질적인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으나 영화가 끝나는 순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간에서 일을 마지막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순간 이제 마주치는 꽃과도 같은 것이라고 저는 계속 강조해서 이렇게 장황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사람도 그 죽음과 마주하는 순간 제가 언제 그 강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말씀을 하나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일본에 있는 그 신부님에게 그 이제 그 전화 휴대폰을 바꿔드리면서 신부님이 전화에 나와 있으시니 휴대폰 전화에 나와 있으시니 뭐 궁금하신 점이나 묻고자 하는 게 있으시면 물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한 말씀도 하지 못하셨던 아버님께서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말을 계속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이 세상에서 그 마지막 그 대화가 된 셈인 거죠. 신부님과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님과의 그 마지막 대화가 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죽음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몰랐었던 것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다가오지 않았었던 그 꽃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3차원의 세계에서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꽃과 마주하듯 하나님과 마주하듯 어떤 절대적인 그 에너지와 마주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림이 있다는 거죠. 알아차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게 듣고도 알지를 못했으나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에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살아왔었던 것이 그리고 지금 이 현상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사실이 아닌 것이다. 진실이 아닌 것이다. 내가 그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절대적인 그 궁극적인 진리와 마주치는 그 순간 그 알아차림이 있을 때까지의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그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그 들리게 되는 그것이 지혜라고 불릴 수도 있고
어떤 큰 부처님의 가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부처 자체가 사실은 그 지혜, 그 알아차림을 성성하게 일으키고 있는 상태가 사실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순간이라고도 이제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종파에 따라서 불교도 사실은 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석가모니의 그 가르침, 그 불교시일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그 하나였으나 그 모든 종파가 생기면서 그 교리 자체도 굉장히 변질되거나 이제 왜곡되었었던 것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기실동출이다. 그러니까 수유이명, 그 이름은 다르지만 종파라고 하는 이름이 달려지고 이제 마치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원래 가르침과 다른 것으로 비춰지는 이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실동출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그 근원도리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실은 알아차림이요, 지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니엘 12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가 9시에 그 시작되리라고 그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강의를 마치고, 그 앞으로는 이제 뭐 코로나라든지 뭐 바이러스 문제로 이제 그 감염 등의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시간과 공간은 제가 그 선택해서 경경회 강의를 가능한 나홀로 강의를 그 해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시간이 지금은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이제 재난 문자라든지 이런 것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재난 문자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영상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로 이제 오래 지속되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급적이면 뭐 새벽 시간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그 견경의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니엘 12장 8절 말씀 이하를 다시 읽으면서 오늘 견경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